오늘 본문 말씀 의지하고 다윗의 찬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비차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150편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이 세속 문학과의 다른 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시편이 세속 문학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호와 신앙을 이제 전제로 해서 한 것이 세속 문학의 시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한 교감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 그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거나 그 하나님을 선포하거나 이러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또한 간구하거나 이러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이 30편은 다윗이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름의 뜻이 사랑스러운 자. 그래서 은행동에 가면 그 앞동측에 배만숙 목사님 교회,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어쨌든 사랑스러운 교회 있는데 아마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름을 짓지 않았는가 아마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자. 또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요. 또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자가 다윗이다. 또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한 자요. 많은 조강지처와 또 첩을 둔 그러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목동이었고 또 사울 왕의 시대에 궁중에 악사를 하고 또 군대 장관으로 활동한 자가 다윗이었다. 또 다윗은 30세에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왕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 또 왕이 돼서 도합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취직하고 그 말년에 다윗성에서 7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임종을 하고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편 90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이 다윗도 70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다윗성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다윗은 노년에 그의 말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동으로부터 쭉 자라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년이 다할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일평생 그 다윗과 동행하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환난이 있었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죠. 형편과 사정과 처지는 다르지만은
여러 가지 직장에서 승진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데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부인 미갈의 또 도움을 받아서 라마라는 곳에 또 이렇게 피신하고 또 거기서도 또 그 사울왕이 자기를 해하려는 것을 알고 무서워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 아기스라는 왕에게 가서 피하면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왜 이방 나라니까 자기들의 원수 나라인데 그 원수 나라에 가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예요.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미친 척하고 또 이 수염도 길렀는데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시퍼런 사울왕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그런 반역 내지는 또 전쟁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파란만장한 생을 다 지낸 때문에 노년에 오늘 본문의 신앙 고백적으로 이렇게 1절에서 12절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요 생명의 주인이시요 우리 인류의 모든 삶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다윗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각종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데 어떤 때 한마디로 말씀하느냐?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일생 희노애락.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서부터 3절까지 자기가 겪은 그런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가 막힌 깊은 웅덩이, 수렁, 또 극심한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자신을 끌어내고 또 끌어올리시고 건지셨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힌 깊은 웅덩이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끌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끌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쭉 돌이켜 볼 때에 그 위태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윗만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내셨구나 하는 것을 자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끌어내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믿는 성도님 자녀들이 고통받고 기쁜 수렁에 있을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시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지금 우리 성도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지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해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공로로 그냥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게 끌어내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서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도다. 다윗은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끌어내시고 그를 고치신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 주님 재림 때 완전히 고쳐주시고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완전히 끌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시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천성을 향해서 어려워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눈물이 나도 참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시며 우리가 살다 보면 음부와 같은 그런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남의 음모든지 또 직장 상사의 음모든지 부하의 음모든지 사람 살아가면서 속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옥 같은 데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일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그 하나님을 대해서 그런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4절에 말씀합니다.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은총을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서 쓴 시가 과반수가 넘어요. 그 정도로 왜 악사였기 때문에 사울왕에서 군대 장관으로도 수고했지만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되면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지만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저녁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자기 충신을 전쟁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의 죄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고 통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그 구속의 역사에 맥을 잇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사랑은 영원함이로다.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왜 영원토록 노여움을 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6절부터 10절까지 과거에 자기가 잘 나갔을 때 아주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부와 영화가 있을 때에 이제 과거에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뭉뚱그려서 말씀하기를 그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 재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잘된 줄 알고 교만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것이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내 이 부귀 영화가 내 이 승승장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그건 교만한 거죠.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산같이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갈 것처럼 했는데 이 말씀은 이제 돌아보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두루사 나를 평생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을 먼저 나오게 쓴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했냐면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다윗이 산같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부와 영화와 승승장구의 나라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뒤늦게 깨달았지만은 그것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굴을 돌렸어요. 그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자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제13대 왕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책망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너의 집을 다 정리하고 이제 죽을 때 임종 때를 준비하라.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얼굴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이사야를 통해 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해를 뒤로 10도를 뒤로 가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가게 하겠습니까? 그림자를.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뒤로 가게 해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을 낫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그때에 바벨론 왕 블로단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물을 편지와 예물을 보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BC 722년에 남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바벨론은 아수르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그 블로단이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으니까 잘 됐다.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식민지에 있는데 요때에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병문안함으로써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에 대항을 하자.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브로닥 블로단이 친저 사전단을 보내서 예물을 보내고, 근데요 그 예물 그 사자들 보낸 그 사람들에게 보물고와 군기고를 다 보여줬어요.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잘못된 거예요. 왜? 군기고에 병기들이 많고 보물고에 없는 게 없는 것을 다 보여준 것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모으고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히스기야야,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네 나라가 앞으로 130년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 예언을 해요. 그 말대로 100여 년 이후에 히스기야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이 산같이 하나님이 굳게 그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가 한 것이냐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에 와서 말년에 그것이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이렇게 굳게 세웠던 걸 깨닫고 자백하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신하였나이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쭉 지내보니까 겸손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에 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신했어요 다윗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울 왕하고 다른 것은 뭐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나 어려울 때 전쟁에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열린다니까 찾아진다니까요. 응?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지 아무데나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야. 뭐 세상 점쟁이가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물질과 권력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는 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세상 내가 아무리 힘들고도 아버지가 뜻대로 되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 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왜? 내 생명 하나님 보장하시니까.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 받는 거예요. 이미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주님 재림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나를 이 기가 막힌 그러한 교만에서부터 하나님 은혜 때문에 깨닫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과 그 궁핍을 단순히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기도 구조를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아서 만약에 죽는다면은 죽음으로부터 죽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야 하는 그 이유가 죽은 썩은 몸, 생명을 소실한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나와 같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살려달라고. 단순히 위기를 모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면 더 이상 선포할 수 없고, 나와 같이 교만하고 나와 같이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직장에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뭔 말인지 몰라서. 근데 나이가 70이 되니까 이제 철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건강해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해야 돼. 건강이 최고예요. 왜?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몸이 아프신 성도, 사업이 어려운 성도, 직장이 어려운 성도, 단순히 그것만 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같은 자에게,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주의 사랑과 은총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저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제 9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죽으면 그 죽음 피는 생명을 말이죠. 말씀하는 거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나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냐.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그런 거로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때에 하나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내어쫓지 않는데 누가 내쫓아? 하나님이 안 끝났다 그러는데 왜 끝났다 그래? 누가 끝났다 그래?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나 누가 사랑 안 하신데, 하나님은 사랑해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셨느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춤을 출 정도로 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에 요한계시록 8장 한번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다 왔습니다. 8장 3절, 4절, 5절 우리 방송실에 준비되면 요한계시록 8장 3절 마지막 하나님 말씀 찾으면 아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금 향로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향인데 향을 담아서 뚜껑을 담아 가지고 올라가 금단 보좌 앞에 올라가서 뚜껑을 열고 흠량하시고 땅에 쏟을 때 지진과 큰 괴벽이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천지를 괴벽하고 진동하면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천사 이 마귀는요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내가 보질 못해서 너무 신기해서 다시 한번 저는요 가끔 가다가 깜짝깜짝 놀랄 말을 하거든요. 잘 돼요. 내가 호흡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듯이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유 너무 어려워. 우리 참 주일날 예배가 기쁘잖아요. 웃기도 하고 한번 웃고 싶은 사람 한번 웃어봐요. 웃고 하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웃냐. 아유 하나님 웃어야죠. 좀 삐져봐 더 나쁘지.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0장 11절에 슬픔이 변하여 기도할 때 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배옷인 거예요. 배옷은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기쁨으로 띠우셨다 하는 것은 기쁨의 새 옷을 입혀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임종을 앞두고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임종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